오늘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작다는 거죠. 그죠? 겉으로 보기엔 작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큰 고을 베들레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비교되는 역설적인 표현들을 또 많이 쓰죠. 작은 거인.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지만 역설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작다라는 건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러나 위대하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하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작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거기서 바로 구세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한 해발 777m로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지역이니까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선선하고 좋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거기서 왜 태어나시게 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문인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거기가 본적지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것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앞에 벳 그러면 무슨 집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베델이란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엘은 이제 하나님이니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레헴 하면은 빵집이다. 떡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약속의 집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고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제 그랬습니다. 네, 미가서 5장 2절 원래 본문에는 어떻게 써 있는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높은 곳에 영원한 곳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큰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여겨지지만 그 속에 위대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함께 이제 식솔들이 나왔을 때 길에서 맨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사망하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라헬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내게 되고, 지금도 그 라헬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둥그런 반구에 하얀 회칠이 되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 사사죠. 입다 사사 다음 사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입산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베들레헴은 또 사사 시대 때 활동하던 입산이라는 사사가 태어나고 사사의 활동을 하고 거기에 장사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처음 나타난 것은 바로 룻기에서 나오미의 집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며느리를 삼게 되고, 아버지도 죽고 아들,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거기가 바로 엘리멜렉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 갔다가 거기서 남자들은 다 죽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거두게 됩니다. 추수하는 자리에서 이삭을 일부러 막 흘려서 룻에게 이삭을 주워가게 하고, 또 밭에 끝 모서리를 베지 말라 해서 룻에게 그것을 가져가게 하고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에 졌던 부채, 여러 가지 또 집안의 어려운 것들을 보아스가 다 자기가 탕감하고 자기가 갚아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취할 때에 백성의 장로들이 문 앞에 모여가지고 보아스를 축복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저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기를 원한다. 너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은 에브라시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 축복하는데요, 이것이 최초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문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메시아와 연관되어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보아스의 후손 중에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죠. 최초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는 거기서 왕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점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메시아의 고향으로서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남북 통일 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왕국 북왕국이 나눠진 채 그대로 남북왕조가 갈라져서 계속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자꾸 바뀌게 되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 안에 선하지 못하고 악한 왕도 많이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왕권을 계속 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왜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권은 끊어진 것 같지만 그 왕권은 결국 누구를 말하냐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언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 다윗의 가문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이 계속되게 하겠고 거기에서 세상을 구원한 자가 나리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여행을 해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요, 당신 스스로 본인의 의지대로 산 순간이 한 번도 없고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면 구약의 이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참 그 지역의 좀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굉장한 아픔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많은 아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왕에게 또 미움과 시기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 일대에 사는 예수님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그 헤롯의 아들이 또 다스리면서 또 굉장히 폭정을 가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기서 자라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나사렛은 또 어디인가?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요, 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 나사렛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와 보라 라고 말하거든. 너 와서 봐라, 예수님을 한번 봐라. 너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동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골에서 난 사람이라고 너 무시하지 말고 와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그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그 고을에 태어나셨고, 또 예언을 따라 보잘것없는 작은 또 고을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붙는 이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다리 불구자가 된 그 구걸하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광선이 비치고 눈이 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사렛이란 이름은 자연스럽게 붙어서 우리도 지금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요,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사렛을 붙입니다. 왜일까요?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지만 큰 고을 베들레헴에 더하여 또 작지만 큰 고을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작은 곳에,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을 조금 뒤로 가서 여기는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자,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죄수를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것인가를 고안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요 아주 흉측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끔찍스러운 사형틀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꺼려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오직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야,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 야, 나사렛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무시했던 곳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러분 예수님을 영어권에서 뭐라 그래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슈퍼스타 그러면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슈퍼스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지식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런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예. 20절에 보면 선비가 어디 있는가? 누가 선비라고 자랑하는가?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고을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문과 그의 육신적인 배경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의 모양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 누가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그 바른 믿음에서 벗어난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세상 풍조는 나날이 하나님의 뜻과는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만모니즘, 물질이 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물질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요, 어떤 나라들에 보면요, 실제로 금 자체를 숭배합니다. 돈 자체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진짜 신인 것이에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관의 척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치의 척도는 그냥 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왜라고 하는 목적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좋은 그런 공부의 과정들을 가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되는가?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일들을 해야 되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단이요 방법일 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목적인 줄 알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실패해버립니다. 누가 그것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바른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나 갈릴리는 사람들 보기에 매우 어리석고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강하심.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여러분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권세가 있는 자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학벌이 출중해가지고 문벌이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학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가볍게 여기고 갈릴리에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면서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나사렛 예수, 도대체 나사렛이란 시골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고 얼마나 없이 여겼는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과는 다르다라고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느꼈던 것이야. 모든 회중들이 그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2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주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출신 성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내 출신, 내가 아주 귀한 가문에서 자라나서, 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천히 여기고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작게 여기는 베들레헴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향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정신을 팔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